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혹은 또 지금도 우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은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또 불교와 유교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집안이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문득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저희 가문의 분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구나라는 게 조금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친척, 우리 사촌 가운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쪽에 대구 구미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저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정말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헌신하셨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은 저희 가정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지금 저 작은 아버지 중에 또 감사하게도 또 몇 년 전에 또 장로로 장님 되신 분이 계시는데 또 장로님께서도 이제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저를 만났었던 제 친구들, 또 교회 다녔던 친구, 그리고 수많은 스쳐 지나갔었던 제 주변에 믿는 분들,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서 아마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구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예수를 믿었듯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마 예수를 믿으셨다면은 우리는 절대 우리의 혼자로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거고 혹시 모르신다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혼자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고 다양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혹은 성경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영적인 그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내가 지금 강력하게 권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강조점을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이단 중, 이제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수많은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단체에 들어와야 당신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이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울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단체를 들어왔기에 혹은 교회를 왔기에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던 안 오던 나하고 색깔이 같던 안 같던 나의 마음과 맞던 틀리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도 다 많은 그들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지나가는 우리 또 스쳐 지나가는 어떤 편의점의 어떤 점원들 혹은 경비 아저씨,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연락은 많이 안 하지만 먼 친척의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 혹은 내가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서 먼 타지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사실 관계도 없고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조금 더 삶의 좋은 질의 환경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가는 것들은 사실은 그 영혼을 위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말씀하기를 어떤 특정한 선교사 혹은 어떤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도를 어느 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는 분, 가까운 분, 그런 분들만 혹시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많이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듯이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본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더불어서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감이 조금 살짝 다른데요. 우리 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는 이어서 그 기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쓰인 그 당시에 임금들이라고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로마의 이제 황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각 지역마다 뭐 이제 그 고을을 다스리던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맡은 이런 분본 왕 같은 예를 들면 헤롯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들도 이렇게 또 포함되겠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 임금됨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바울이 쓰고 있는 당시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박해하는 입장이었을까요? 굉장히 박해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죠? 네로라는 그런 왕이 이제 황제였죠. 근데 네로는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부러 막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또 이렇게 어떤 경기장에 검투사들이 싸우는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런 악독한 사람들, 기독교의 비호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했는데요.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 당시에 그 이제 로마를 다스리던 자가 바로 이제 네로 황제였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도 순교를 했고 또 예루살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제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힘이 있고 기독교를 더욱더 이렇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2장 2절 뒤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특히 임금들, 지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면은 당연히 힘들어지는 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에 안 들고 혹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황제 혹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바울의 목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결국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임금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 사람도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우리 한 번만 더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안다라는 겁니까? 세리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죠. 약간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세리도 자기 가족들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면 되겠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더불어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저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푸틴 같은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사실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이런 악독한 사람이 없었죠. 왜요? 이제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많은 고문을 받게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빛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재의 어떤 모습만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악하니까 아유,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아닙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에 마음에 안 들지만 김정은 씨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범죄를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고요. 그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때로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악독한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뭐라고 말씀하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을 포함한 나도 그 속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는 악독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더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적어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악독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람 그리고 세상의 악독한 사람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동시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4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4절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곧 뭐로 연결되죠? 진리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5절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 진리가 그럼 대체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구원자, 그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2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동시에 결국은 바울이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지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근데 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을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와 만약에 일본이 어떤 외교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뭔가 뭐 이렇게 어떤 정체적인 거를 같이 논의하는데 한국말은 하는데 일본말은 어떤 사람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되지 않겠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쩌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창조자신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과 죄인된 인간의 입장을 동시에 알고 있는 분만이 뭐가 될 수 있죠? 구원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람을 강조하는 건 뭘까요? 사람의 입장도 알고 대변해 주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뭐죠? 왕, 메시아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바울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인 예수님 한 분뿐이고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알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또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되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저분이 알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저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분의 학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들도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저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지금 강력하게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중보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또 많은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남 사천에서 비행기 전투기 2대가 훈련하는 가운데 충돌해가지고 공중에서 안타까운 그런 폭발 사고가 있고 자동 탈출 장치를 통해서 이제 타고 있던 4명의 분들이 탈출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미 충돌할 때 엄청난 충격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탈출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하산을 통해서 이제 아래 왔을 때는 이미 다 사망을 한 상태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막 중간에 막 30분, 40분 막 이렇게 훈련을 하던 중이 아니었죠. 이륙한 지 5분 후에 일어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지금도 바로 5분 후에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운명이 결정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지금 내일 혹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이제 인천대교 위에서 차량을 잠깐 세우고 그 바다 아래로 뛰어내린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이 신고를 해서 해경이 출발해서
또 이렇게 15분 만에 구조는 됐으나 이미 또한 또 목숨이 끊긴 상태여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살아나지 못한 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 30대 남성은 그 인천 바다의 그 대교에서 갑자기 세워서 죽음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뭔가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렸지만 그분에게 결국은 있는 그런 사후 세계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주님을 이겨내기 때문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도 사실은 5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를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전하기를 힘써야 될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혹시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 믿던가요? 자, 이게 막 강팍한 마음,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복잡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잘 못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걸 소개시켜줘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이거를 하면 좋을 텐데, 이 직장을 가지면 좋을 텐데 추천해줘도 받는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그게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무리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줘도 그 사람의 받을 마음밭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도 그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밭과 생각이 준비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전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저같이 강팍했던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서 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예수를 자동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모님을 붙여주신 것이죠. 혹은 저처럼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분들, 그분들도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서 교회로 연결이 됐던,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누군가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그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 이 죄성으로 가득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하고는 색깔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분도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도록 기도한다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주에 있었던 많은 목숨을 잃은 분들처럼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목숨이 끊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놀라운 함께 만나는 천국 백성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게 한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대상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